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올립니다.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를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아뢰죠.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아뢰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폭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홍콩의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단 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 램의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 엄마는 경건하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록 집이 너무 가난했지만 그 주일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각각 돈이 없어도 헌금할 돈을 그 아이 손에 쥐어주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단램은 그 엄마가 주는 헌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갑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일단 눈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살짝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빌려 타고 홍콩 시내를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에 다시 살짝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한 거죠. 그래서 이 단램에 대해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불량한 아이야. 예배 때 헌금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엄마가 준 것을 그냥 사 먹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살짝 빠져나갔다가 눈도장만 하는 그런 아이야, 불량한 아이야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 이 단램이 10대 때 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병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악의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이후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단은 이후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가 정신이 났네.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라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불경건하고 그리고 가치 없게 여기고, 그럴 때 경건한 부모라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가 돌아왔을 때 돌아온 탕자처럼 그 마음은 굉장히 기쁘겠죠. 그가 이제 자라서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는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가족과,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살았으니 가족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그것을 풀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쓰고 점차 더 헌신하고, 이러한 삶을 몸에 배게 한 거죠.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동남아시아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 올라갑니다. 내가 이 다른 싱가포르 외에 그 다른 나라들, 미얀마, 태국 이런 곳에 있는 저기 가난한 동네의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자꾸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쪽에 가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몽골로 향합니다.
그게 몽골에 가서 첫 성경학교를 엽니다. 그러니까 몽골에 가서 성경학교를 아이들을 위해서 열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이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이 사람이 비행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근데 이 비행기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자식을 옆에 태우고 갔어요. 그런데 이 조종석에서 아들이 그 장난을 칩니다. 그 장난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75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기절하죠. 너무나 엄청난 충격에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집안에 다시금 불을 일으킵니다. 그 누이와 그리고 매형이 내가 그 이 대를 이어서 이 타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예처럼 단냄은 참 자기를 위해서 즐거움의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어려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많지요.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럴까요? 단냄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시간보다 홍콩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노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즐거움이란 무엇일까?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르겠습니다. 즐거움이란 우리에게 더 짜릿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하면서 이렇게 단냄처럼 홍콩 한 바퀴를 확 돌아갈 때 예배 드리는 건 지루해. 그러나 이렇게 내가 재밌는 걸 하면 너무나 이 시간은 기뻐.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콩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것은 잠시 찰나적인 즐거움이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냄은 회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것은 단지 즐거움을 위한, 나를 위한 즐거움, 그것을 행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그냥 재미로, 그냥 쾌락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가치 있는 삶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고 살다 갔습니다.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왜 다른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재미와 놀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오락을 하면서, 우리들이 TV를 보면서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재밌어, 유쾌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야 내가 오늘 힐링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마약도 하고 오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쁨은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기쁨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항상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네, 연결도 되어 있지만 우리는 기쁨은 우리 안에 근심이 있을 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겁니다. 즉 기쁨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몰아쳐 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밟고 할랄 수 없는 지경 속에서 나는 내 기쁨이 충만하니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쁨은 내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즐거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내 근심을 뒤로 버리고 여기에 몰두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영적인 것이요, 영적 기쁨이고 마음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참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행하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을까요? 나의 감사는 지금껏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서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은 빌립보라는 장소에서부터 잠시 보셔야 합니다. 빌립보는 헬라인이 많이 사는 로마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곳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많은 교류들,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는 헬라, 로마, 이집트, 시리아 모든 종교가 모인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많고 그리고 황제 숭배도 있고, 이러한 곳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그리고 많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곳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 루디아의 물질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점치는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투옥되고 그리고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즉 빌립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고 최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고난과 능력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편안하게 산 게 아니라 고난과 능력, 정말로 고통 속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고난인데 기쁨의 편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죠. 단지 권면이 아닙니다. 다른 우리 성경 번역본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성도님 기뻐하길 원합니다.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단호한 명령입니다.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훈련하라, 기쁨을 연마하라, 기쁨을 연습하라, 이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길을 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바울이 지금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조금 있으면 순교하는 그러한 지경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쁨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울이 누렸던 기쁨의 원인, 4가지 원천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임스 페이커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4가지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인식에서 흘러나온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 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의 기쁨은 그냥 세상에서 오락해서 즐거운 그러한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 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너희들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사랑받는 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은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자가 아니구나. 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고 사실까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울려 퍼질까요? 우리는 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조고 내가 주인공인 양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이 우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멘. 우주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지음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자가 누구냐면 거기에 주인공 배우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주인공을 채용해서, 그죠? 영화에 씁니다. 그 조연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이처럼 우주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조연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자꾸만 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로 빠지고 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감사의 그 중함과 감사의 깊이나 크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 나를 사랑해. 그럴 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왜요?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조건부 아버지를 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부모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나에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었을 때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기분 따라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 속에 이렇게 쇼츠가 나왔는데 참 감동 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인데 여자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이미 젊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이런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걸 알고서도 남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남자 없이는 안 되죠. 데리고 안고서 차를 태우고 어디를 가고.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얼굴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막 평강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요. 나는 남편에게 짐이 되어지고 나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참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이러한 어떤 것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너무나 미안해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요? 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나는 이뻐요. 나는 당신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나에게 행복을 줘요. 나는 당신이 그 마음이, 그 예쁜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남자도 있구나. 야,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는 남자였다는 거죠. 뭘 해주고 뭘 안 해주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인공인 하나님이 오히려 조연인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인공급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내가 영광을 받게 하여 해라 이게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음으로 너희도 그 영광의 급에 같이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바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주인공인 하나님으로부터 조연인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인공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삐치다가 서운하다가 다시 감사했다가 변덕이 많죠. 이 자세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기쁨은 우리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울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내가 지금 매를 맞았어요. 그럼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매를 때리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꼴까닥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지금 내가 매를 맞았지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저에게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저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것에 의지해서 그래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역사하셔서 좋고 나쁜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나를 예수처럼 변화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주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예수처럼 예수와 같이 닮아가게 나는 만들 거야. 아멘. 너를 참된 거룩에 이르도록 나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고 지켜볼 거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능력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러니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의 상황에서도 지금 나를 빚고 계셔. 나를 더 아름답게 빚고 계셔. 그래서 그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고난이 와도 감사. 하나님 나에게 영광이 와도 감사. 내가 풍부에 처해도 감사. 내가 지금 배고라도 감사.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배고르면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어떻게 매출하기를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배고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매맞아도 감사. 왜요? 주님은 나에게 목표가 있으세요. 요셉이 이 목표를 믿었고 그래서 그는 그 환난 속에 감옥에 들어가도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어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빠져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목표의 지점에 도달하지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주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기쁨이 넘친다. 내게 비싼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명품이 몇 개나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명품 살 돈도 없고 명품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일단은 명품인지 아닌지 누가 명품을 들고 와도 제가 알아보질 못해요. 왜냐면 저는 명품 가방을 줘도 제 가방을 조금 약간 이렇게 가방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잘 안 내놔요. 내려놓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좀 잘 내려놓는 편이에요. 차 안에서도 좀 내려놓고. 그럼 밑에가 닳잖아요. 근데 저는 명품 가방을 별로 뭐지 일단 구분을 못하고 살 돈도 없고 우리가 명품 가방을 갖고 있으면 거의 부자가 된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전시를 해놓죠.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해서 모이는데 이제 어떤 그 그룹에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게 모이면 맨날 명품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친구는 명품이 잘 몰라요, 이 친구도.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근데 야, 길에 가는데 야, 가방이면 이게 딱 닫고 다녀야 되잖아. 에? 고리를 딱 잠그고 그 이제 안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방을 고리를 딱 이렇게 똑딱이를 딱 해고 안에가 물건이 빠지지 않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열고 다닌다는 거예요. 열고 그 다음에 이걸 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똑딱하면 그게 닳아요. 똑딱이가 닳기 때문에 그거 안 달고 얘네들을 잘 보존해서 자랑은 하고 싶어요. 나 이게 명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닳게 하면서도 나는 이걸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안고 그 명품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웃기를 야 그거 왜 갖고 가방인지 뭔지 헷갈린다고 그 애완용인지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같이 웃었어요. 그 부속품이 다를까봐? 제가 우리가 명품을 이걸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 성경 공부 예수 담자고 이 성경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맨날 모이면 명품 얘기하면서 살 때 이거 맞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아? 예수를 가슴에 새긴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갖고 있는 게 명품 이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저 뒤로 가고 성경 공부하는 그냥 주님이고 내게 가치 있는 거는 명품 가방이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이렇게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명품,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을 내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아주 그거는 닳지도 않고요. 갈수록 더 증복이고요. 더 멋진 갈수록 샘솟는 능력이 넘치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값진 예수님을 내가 가슴에 내가 새겼으니 내가 얼마나 부자일까요? 나는요 너무 부자예요. 나는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내 것이에요.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러니 기쁨이 넘치죠.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난 가난해. 우리는 통장을 보고 가난을 평가하죠. 난 마이너스 통장만 있어. 난 대출만 엄청 많아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나는 부자란 소리 못해요. 맞죠? 현실에는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어려웠죠.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줄 때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 가난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날 월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난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가 뭘까?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나는 많이 갖고 있다고 기뻐하고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나는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더 많이 깊이 박았느냐? 그럼 여러분 더 많이 부자고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 나한테 그냥 들러리 서는 분이라면 여러분 가난뱅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전복시킬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명품인 주님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기쁨이 흘러넘치죠. 야, 난 부자야. 네 번째입니다. 이런 값비싼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내가 비록 육신에는 가난할지라도 나는 비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 엄청난 부자다. 나는 타인에게 줄 것들이 너무 많다. 난 너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나는 너희에게 생수같이 흘러넘치게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나는 나눠주고 있어. 그러니 나는 가난뱅이가 아니야. 아멘. 나는 너희가 복을 받도록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소유자야. 아멘. 아브라함의 후예를 이어받은 나는 복이 될지라의 그 복이야. 나는 장자권을 부여받아서 나는 자랑스럽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나는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쁨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죠. 바로 이러한 네 가지 탄성을 바울은 올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니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요 당신의 보배가 내 안에 꿈틀거리면서 말씀을 보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오, 나 부자 오늘 또 됐네요. 내 저축이 많이 됐네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잡히지 말고 이 기쁨 되시는 주님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감사를 행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다시 기쁨이 샘솟게 올라올 것이고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믿음이며 미래의 기대를 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이룬 것을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사랑을 들고 오신 그것에 대해서 가치 없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을 가치 없이 탁 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아멘.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평안의 방패막을 둘러서 어두움이 풍랑이 우리 안에 휘몰아쳐서 빠져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목적항으로 주님이 목표하신 그 목적강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순드게와 유오디아야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있는데 싸우지 말라.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기뻐하고 작은 것으로 자꾸만 투닥투닥 하지 말고 감사해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참되며 더욱 경건하고 정결하고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름이 있는 삶을 향해 걸어가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감사를 해오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 제목이 없는데요. 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떠오르지도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기쁨을 훈련하라, 기쁨을 연마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쁨이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절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아멘. 나를 묵상하라. 너희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조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를 주인공급으로 비추고 있으니 왜? 주인공은 짐이 무거우니라. 너가 주인공이면 너의 짐이 무겁고 기쁨은 줄어들지만 내가 주인공일 때 오히려 나의 짐은 무겁고 너의 짐은 가볍게 그러나 기쁨은 충만하게 오히려 해줄 수가 있느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맥주절은 1년의 절반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에 대해서 기쁨의 조건 4가지를 찾았느냐? 그러면 나머지 반년을 기대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할 건지 기대해봐. 아멘.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아직 보여주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 얘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또 보여주고 싶어. 매일, 매년, 그리고 너의 인생이 아직까지도 펼쳐지지 않은 그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의 역사. 나는 너에게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단다. 맥주절이 이것입니다. 절반의 감사,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값비싼 주님을 소유하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껏 주인공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관심 있기보다는 나의 문제 속에 파묻혀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의 원천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목표, 그리고 그 보배로운 주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며 나는 부자라, 나는 타인에게 나눠줄 것이 많은 부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기쁨 속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직 펼쳐지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